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후반절을 제외하고 그 앞부분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한 번 패했지만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하고요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그들끼리 연합해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와서 화친하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 족속이 뭐 작은 족속인가 힘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보다 더 강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화친하겠다고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너희가 점령할 곳에 사는 그 가나안 거민은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죄 가운데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화친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전대를 하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헤어져서 먼지 가득한 옷을 입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요 그들이 먹는 식량 있잖아요. 식량. 이 식량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떡에 곰팡이가 쓴 떡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기꾼들이 속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속을 수밖에 없대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숙이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좋아할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속아서 언약을 했어도 그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까지도 다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남들이 다 대항하려고 할 때 다른 전략을 구사해서 찾아왔어요. 굉장히 큰 모험이죠. 민족을 걸고 큰 모험을 한 건데 아주 담대하게 직접 적을 찾아와서 속일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전쟁,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 속고 속이는 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총과 칼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보다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속고 속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따라가면 죽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제가 에발산 그리심산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얼굴이신데, 작년에 9월 14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저도 그 지나가는 말로 아내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설교 기억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만 기억한대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씀 운동과 예배 운동과 말씀 운동을 벌이죠.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시 한번 다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그렇게 예배 운동, 말씀 운동을 벌이고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거민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참 답답해요. 예배가 잘못된 건가? 말씀이 잘못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 패배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도 예배를 드렸고, 바로 직전에 말씀 듣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는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유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실패의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방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방금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신앙의 연륜이 이 정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요, 자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데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만을 부추긴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굴러 들어온 복 아닙니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이제 막 싸우지 않아도 이기네. 막 종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면서 앞서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고 형통함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에 틈을 주고요, 그것이 준 자만심이 결국은 기도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항상 은혜 후에 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와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할 때,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나도 모르게 자만할 때, 그때 어려움이 오고요, 그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무뎌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내 신앙의 연륜이요, 나를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항상 부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만하게 하는 것,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을 벌인 이후라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대처가 좀 소홀하지는 않아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철저히 합니다. 의심도 해요.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그 낡은 행색을 자세히 살피고요,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보고요, 또 곰팡이가 쓴 떡을 만져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철저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과신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확신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 내 귀로 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종 컨펌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들과 화친해도 될까요? 정말 저들이 먼 곳에서 온 거 맞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 바로 유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국경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자꾸 이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때마침. 사실 다윗은요, 거기 가서 도와줄 처지가 아니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예요. 어딘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할 수 없지라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에 그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가서 제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일라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있는 이 그일라로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동안도 도망 다녔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넘긴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답답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노력을 결코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리만큼 끝까지 기도해요. 다 아는 것, 사소한 것, 내가 판단하기에도 확실한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패했고요. 또 한 가지 패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극히 현실적인 그 내 삶의 한복판에서는요,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냥 그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일 뿐이에요. 기도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받은 은혜가 기브온 거민과의 만남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은혜가 연결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에베소서 6장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신갑주는요, 기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그 다음에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래, 무장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 기능과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훈련도 받았어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현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장 10장을 보면요, 그렇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을 주변의 민족들이 듣고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5개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럼 벌써 짐인 거죠. 속은 후에 벌써 짐이 됐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러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다 합쳐도요, 이 5개 민족을 연합한 이 민족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와서 승리를 약속하시고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요, 약속처럼 이 우박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적들이 패해서 막 도망갈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어떤 기도입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아마도요, 그 옆에서 누가 이 기도를 들었으면요,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태양아 멈추어라, 그게 가능한 일이야? 무슨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 라고 비웃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여러분, 아마도요, 그 전쟁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해도 졌는데 내일 싸우면 되지. 내일 다 이긴 전쟁인데 내일 이어서 싸우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장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조금만 더 해가 있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긴박감과 간절함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현장에서 직접 전쟁하고 있었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힘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요, 피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아무리 아파도요, 기도가 지쳐서 그 팔이 아무리 아파도,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식구,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결코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가사를 돌보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더 간절하게 아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요, 때로는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남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일일이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의 기도 있죠. 이 현장의 기도, 이 기도는요, 그 당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 바로 그것이요 현장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때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요 지금은 기브온이라고는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기도해야죠. 기도했었어야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목사보다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서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전도도 하고요. 때가 되면 사람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비전이 있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보리라, 어떤 그런 거창한 꿈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그런 부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꿈꾸었던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 상상도 못했어요.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싸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주일 지키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호받을 때보다,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현실은 더 힘들고 그 싸움은 더 치열하고 냉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 치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께서는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응답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대신 싸워주셨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자주 해요. 기도를 놓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셨을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때부터라도 기도하고요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는지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요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했어요. 근데 한 번 놓쳤습니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금식기도 끝이다.
그 뒤에 이어서 묵묵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게 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돌이켜봐야 뭐하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수했어도요, 죄를 지었어도요, 그걸 알게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컨 찬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기회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항상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늦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계약했잖아요. 그 계약을 그 이후에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속았지만 이 계약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화친하고 종으로 삼으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계약은 멀리 있는 사람처럼 했으니까 그냥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계약을 지켜서 그들을 전쟁을 돕기도 하고요, 그대로 시행합니다. 실수를 범했지만 그 이후의 절차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한 번 속아서 맺은 그 짐이 되는 언약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됐어요. 다 점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가나안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짧게 다루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이 북쪽 지역에 전쟁하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종이 됐잖아요. 종으로 사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이 종은 종인데요,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수종드는 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종이라는 의미와 예배자라는 의미가 같이 쓰입니다.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그들조차도 은혜를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셔서 종에서 예배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했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것 같다도 다시 깨닫게 하실 때 거기부터 기도하고 거기부터 순종하면서 힘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종에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에서 열왕기를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므낫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참 선한 왕 아닙니까?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참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요, 이 아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보면 더 타락해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요, 성전 밖에는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요, 우상의 인신공양으로 바쳐서 불태워 죽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말들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자신의 정원에 있는 그 가시나무 덤불 속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잡혀서 갈고리에 코가 끼어서 쇠사슬에 온몸이 꽁꽁 묶여서요, 그렇게 끌려가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란 가운데 이 므낫세가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는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낡은 단을 새롭게 고쳐요.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 번영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극적이에요.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순 악한 왕들 얘기만 쭉 나오지 악했다가 다시 돌이킨 왕은 없는 것 같아요. 므낫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악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요 내 생각에 넘치도록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회복시키시고 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만심과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실수했어도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처럼 담대히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